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매년 지키게 하셨습니다. 12장의 대부분 기록은 유월절 절기에 대한 규례와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장면과 맞물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유월절 절기를 지킨 후 그 결과로 드디어 애굽 땅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월절 절기를 통해 자손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에 기록된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끝난 직후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집안의 누룩을 없애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즉 무교병을 먹으며 지내게 됩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이 다가오면 온 집의 누룩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이 오기 며칠 전부터 대청소를 합니다. 카페트도 청소하고 옷이나 침구, 커튼 등도 세탁하고 집안에 있는 먼지를 샅샅이 제거합니다. 너무 낡고 더러운 것들은 새 것으로 교체하고 각 건물마다 곰팡이와 먼지를 완전히 닦아내기 위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불을 피워 남아있는 누룩들을 태우고 식기들과 조릴 도구들도 끓는 물로 소독하여 누룩의 흔적조차 모두 없앱니다. 특히 유월절 전날 저녁에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그 절정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지 그 열심과 수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또는 집안 대청소를 할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절기는 이들에게 구속사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 말씀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 그들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또는 부활절을 통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오신 것과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주된 의도와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객이 바뀌는 아이러니한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으로 솥과 겉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누룩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나머지 모든 반죽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마치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외식이 아주 사소한 그 계기에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 누룩은 하나님의 중심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때 한 사람 안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 그 존재와 생각 자체를 바꾸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성탄절 행사 때 발표를 하기 위해 팀을 나누어 연습을 했습니다. 다들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 당일 예배를 마치고 각 팀이 준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위 발표를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위에 반발이 생겨 우리가 1등이니 또 저기가 2등이니 하면서 분위기가 싸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준비했던 퍼포먼스가 졸지에 오디션 프로그램 현장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바로 주객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살짝 벗어나게 될 때 누룩과도 같이 부풀어 올려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성탄 준비를 했던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린 채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 나의 직분 때문에, 나의 직책 때문에, 나의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평가 때문에, 어떤 이미지 때문에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반복되는 과정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하루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의 삶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